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8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때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공고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8장 27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 그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 가장 초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욥기가 계속적으로 신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단과 하나님과의 논쟁 가운데서 그 질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로 울타리를 두르시기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시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에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경주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조건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닌가? 너는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계속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난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한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저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양떼가 없고 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많은 것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가 하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욥기 28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논쟁과 혼란함을 받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 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그들의 지혜가 틀렸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르는 그 욥을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왜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살핀 적이 있습니다. 욥기 28장에 오면 그것은 더욱 확연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신자, 특별히 의인에게 두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 사탄을 제압하십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참소하잖아요. 까딱없이 욥이 섬기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행해봐라. 그가 나를 배반하는가? 단 생명은 건들지 마라. 왜냐하면 생명을 건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게 두려워서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긴 시간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살필 수 있고 그 고난이 결국 욥을 욥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생명을 죽이는 그 일들도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욥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의 신앙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계십니다. 이것은 욥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명예를 우리의 순종 여부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탄을 제압하는 방법이 바로 이 참된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따라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가장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참된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억울한 죽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 지지 않으실 수 있지만은 그 십자가를 달게 지시고 그 순종의 복종의 모습을 보이시고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을 제압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미 살폈지만 지혜와 명철은 대꾸를 이룹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경외한다는 것의 참된 실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의 형통과 상관없이 내가 승진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었어요. 내 자식 잘 됐어요. 내가 건강해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사탄은 제압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받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주님 앞에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삶입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하필이면 당해야 되지?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고난당하는 우리의 모습에 두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 통해서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제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이 있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에게 한번 이 게임을 한번 해봐라. 해놓고 옆에서 응원하고 정말 코치하고 하는 그런 모습과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초월한 신자의 신앙 자세,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세 친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용이 다르지요. 그들은 이것을 법칙성 안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까 악에 있으니까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놓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회개하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왜 고난을 주는지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말씀을 자기의 법칙성 안에서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오류 잘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예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엉또당토 않게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과 징계를 받는 것은 욥 너의 죄니까 의로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틀리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바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 중에서 욥이 발견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의인이 소유한 참된 신앙은 고난이 와도 잘 감당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평안히 살았는데 고난이 왔네요. 고난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 신앙의 차원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의 삶,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가 없어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부인의 삶이요. 그것은 꼭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신자는 이해 타산과 상관없이 고난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형통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